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 삶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과 거룩의 길 우리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처음부터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하나님 이곳 주의 고백입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번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둘째,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아닌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사역을 잘 이루어 가도록. 셋째, 별내동안교회, 남양주동안교회, 원자력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이 잘 이루어져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살리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먼저 운행하여 주셔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인선교회와 블루오션 발리아닌교회가 우리 동안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내동안교회와 남양주동안교회, 원자력동안교회와 우리 동안교회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고단하고 분주한 주일 저녁이지만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통회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 통전적 회개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산정현 교회의 영적 대부흥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일깨우는 은혜, 복음이 내 삶에 간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으로 견고한 터를 세우는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우리 동안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와 깨우침을 통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일깨우고 변화시켜 나가는 새빙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인선이 되길 원합니다. 동안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마지막 때에 복음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어둠 속에 빛이 되는 등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과 지친 영혼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근심 염려가 변하여 찬양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거친 풍랑과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제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강하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험한 골짜기를 지나치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주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긴 고통과 두려움 속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기도가 꺼지지 않으며 간절한 중보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자의 삶, 복음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풍족하고 높아지는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전 존재와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사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이 사용되어지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코람데오의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맡겨주신 양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실한 주의 종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기이 쓰는 주의 종 차명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어둠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의 한 모금의 물처럼 우리 심령을 일깨우며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시간과 준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도 축복하시어 아름다운 미림의 유산을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안숙되어지는 특별한 인생 행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시간의 주이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 저녁에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모든 권속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평화의 인사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생명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냈고 또 아직도 이것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PCR 검사라는 걸 우리가 받습니다. 제가 학부 과정에서 1년 넘게 밤새서 공부하고 시험 쳐서 이렇게 익혔던 것을 요즘에는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PCR 검사를 받고 나면 양성 판정 혹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PCR이 무슨 약자인지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물론 이 주일 저녁에 이 PCR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시험에 빠지고 잠에 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PCR 자체가 코로나를 판가름해주는 이런 검사는 아닙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라는 것을 증폭시켜주는 한 가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과학수사 영화를 보시면 범죄자를 혈흔을 통하여서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되시죠. 또 드라마 속에서 친자를 감별할 때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에도 이 PCR이라는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 기술은 1984년도 미국의 캐리 밀러스라는 과학자가 처음 고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고안 당시에는 사실 과학 저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0년이 흐른 뒤에 1993년에 이 밀러스가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요, 빛을 발하게 되는데 지금의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BT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특별히 이 BT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받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읽은 필 독서 중에 한국을 빛낸 위인들 혹은 세계를 빛낸 위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위인들은 아마도 자신의 분야에서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두고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 획이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에 그은 줄이나 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시기를 구분하는 한 분기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중요한 시기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또는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매 순간이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영적 타락이 가득했던 시대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한 획을 쓰시고자 하는지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말씀의 앞뒤 문맥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 계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자손이 나오게 되고요, 자손이 나열되다가 5장 32절에는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의 전반부는 사람의 죄악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1절에서 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습을 잘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언제나 항상 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또 사뭇 다르지 않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어떤 행동을 이어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의 그 모습이 어땠을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한 획을 그어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9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세상의 모습이 과연 어땠는지 본문 11,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특별히 12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항상 이런 표현을 붙이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감탄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그 땅이 썩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하시면서 탄식의 지경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혼용무도한 무법천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요, 흥미롭게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노아이고요, 다른 한 명은 에녹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믿음과 삶이 특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녹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인류의 멸망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이 믿음의 조상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브라함을 꼽으실 텐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언약, 즉 약속을 맺으신 분은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억을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들어야 될 그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무엇을 실어라, 무엇을 준비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너는 고페르나무, 지금으로 표현하면 잣나무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페르나무로 만들되 격실, 방을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길이는 300규빗 대략 135m로 하고 폭은 50규빗 대략 22.5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대략 13.5m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창문도 내어야 되는데 위로부터 한 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에 달고 이 상중하 3층의 구조로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노아가 대충 흘려들었다면 아마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복잡한 구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했기 때문에 이 복잡다단한 구원의 방주를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이란 표현을 다수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understanding hear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 마음, 그것이 듣는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죠. 솔로몬은 그것이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인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백성을 다스리고 또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편집합니다. 그리고서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노아가 얼마나 겸손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저희 아들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성경 동화 오디오를 이제 듣고서 자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참 다양한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편을 듣다 보면은 노아를 비웃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산에 배를 만들고 있어. 정말 노아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웃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 또 놀리고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거라고 사람들에게 노아가 말을 하지만 노아가 정말 미쳤나 봐 라고 하면서 노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에 되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령 하나님께서 저 경희대학교 언덕 평화의 전당 앞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예 주님 하고 가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군중이 되어서 그 노아를 비웃고 또 조롱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무리 중에 계시겠습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의의를 지닌 자라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현실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묵하게 방주를 짓기 위한 망치질을 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저는 개역개정에서 표현하는 것은 다 준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 번역의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꼭 그대로 하였다.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잘 완수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식량을 준비했고요. 동물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참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로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그 심판의 때, 경고의 때를
그 비밀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는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참 이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가 점점 퇴색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참 많고요. 편법이나 유행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한 삶, 성실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에 이 정직을 논한다 혹은 성실을 말한다 라는 것이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마치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뚝딱거리면서 짓고 있을 때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의 말처럼 말입니다. 정직함이, 성실함이 느리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묵묵함으로 뚝딱 그렇게 망치질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썸션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 기저 밑바탕에는 다양한 전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 바다 밑에 있는 빙산 전체를 봐야 한다는 말이죠. 이 전제가 바뀌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나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나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가치는 아주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졸업한 대학교는 시험을 볼 때 답안지 상단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아마 첨부된 사진이 있을 텐데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시험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제 저희는 시험 볼 때 항상 기도를 해주세요.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쿨하게 시험 잘 봐라 그리고 그냥 나가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감독관도 없습니다. 조교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컨닝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컨닝하기가 참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한 점이랍니다. 한 점.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20년 전 이 대학생 시절에 저 한 줄이 제 삶의 전제요, 제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이 11월에 저는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입대를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기갑부대로 배치를 받았는데요. 며칠 전에 국군의 날 행사 보셨습니까? 그 퍼레이드 때 뭐 전차, 장갑차, 뭐 자주포 이런 거 소위 말하는 탱크 부대이죠. 그 안에서 세 가지 보직의 일을 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투를 할 때 쓰는 장비들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매달 장부를 이제 저희 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걸 상급부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장에 있는 숫자와 실제가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컨대 장부에는 이 마이크가 2개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부에 저 피아노가 1대 있으면 1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일치율이 이제 100%가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받았을 때 일치율이 한 50몇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군대용어로는 가라라고 하죠. 네, 이제 정식용어로는 허위 기재 현장에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뒤에 상급 부대에서 정기 검열이 나왔습니다. 저희 부대로. 재산 일치율이 50%밖에 안 되니 얼마나 많이 문제가 많았고 혼났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지적도 많이 받고 혼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나올 테니까 다시 보완하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원래 이게 제 보직도 아니고 제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정직하게 제가 우리 검열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간부님, 저희 부대 재산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본래 제 주특기가 화학병과인데 제가 전역하기 전까지 정직하게 이거 다 맞춰놓겠습니다. 이런 실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간부님들은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어두워지시면서 이렇게 째려보시는 겁니다, 저를. 근데 그 검열관님도 참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잘 해봐라 이러고서 그냥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정직의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밤에 야근을 안 해본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주일에는 제가 기독교 군종병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고 와서 또 이제 야근을 했습니다. 자, 1년 뒤에 다시 장비직업률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산일 지율이 95%가 넘었습니다. 그때 절 째려보는 간부님들이 야, 네가 우리 부대 한 획을 그었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그 자네 군대에 한번 간부로 지원해 볼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역을 했지만 20년이 지난 이 지금도 그 정직함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제 삶의 전제가 되고 그리고 목회에 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밤을 지새운 날이 참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날리는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술을 헤아렸고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뚝딱거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삶의 현장 가운데로 이제 나가실 텐데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한 의문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따르는 그 삶이 참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보면서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함의 결실을 얻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였지요. 앞선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란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묵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즉 히브리적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언약 안에는 동반자의 그런 개념, 일치의 개념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주체가 되셔서 맺으신 이 언약은 우리 사람이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죄악과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사람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볼 때 노아는 어떤 순종함의 결실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얻었고요.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기업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적인 관계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킨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상응하는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 가운데에서 언약을 통해서 비밀스러운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약속의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노아의 방주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고 그 건축이 명령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성령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아의 방주는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하였는데 교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의 배를 상상해 보면 있는 것들 중에 이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주의 특이한 점은 이 항해에 필요한 닻이나 노,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이 방주의 항해를 담당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냥 정처 없이 표류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항해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심하여 올라탈 때 우리는 창해를 항해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로서 순종을 해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직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 직분이 우리의 순종의 쟁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것은 믿음의 항해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표류하는 모임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가 향해야 할 마지막 항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파선하게 되고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멸망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경청해야 하고 정직하게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서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성도 여러분, 일필휘지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줄로 압니다. 과거에 붓글씨가 유행할 때 제가 TV에서 한번 보았는데요, 40년간 이제 서예를 해오신 그 훈장님이 붓글씨를 쓰시는 모습이 참 단숨에 멋들어지게 쓰시는데 정말 일필휘지 이렇게 써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덧붙이신 말이 조금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한다. 그리고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자신의 글씨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믿음의 한 획을 일필휘지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나의 하나님을 나의 자신의 신앙의 글씨체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흐름에 휩쓸리면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과거에 항법 장치가 없을 때 항해를 하던 사람들은 기준이 되는 한 별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의 삶이 이 항법 장치가 고장난 것처럼 헤매실 때가 있으십니까? 구원의 방전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기준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바라보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이 늦은 저녁까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많아도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인생길 중에도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위로를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위기의 시련이 만드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추수의 때 감사의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따름으로 믿음의 한 획을 긋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들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